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쓴 것이고, 그러다 보니 누가의 관심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도 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7장의 누가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속국으로 정복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로마에서는 유대에다가 집정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했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부분만 조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지휘관들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얕잡아봤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을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자기 밑에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의 중급 관리를 얘기합니다. 군대의 관리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쯤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정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예,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같은 믿음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믿음은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런 대접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간의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인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에게 오늘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하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러고 보면 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당신의 선생님 예수에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기꺼이 이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간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 하나 있는데, 이 로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종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주님이 가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탁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청탁이 간절한 청탁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시제도 보면 구해 주시기를 할 때 디아소세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거는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종의 생명이, 그 종의 생명이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서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폭풍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당장 건져내야 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에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접촉을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특히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더욱더 꺼려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으면 로마의 군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와 접촉하고 그에게 부탁을 들어주고 그 부탁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만큼 절실하게 장로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백부장에게 꼭 예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가서도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상에서 살펴보면요 서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 가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구하여라는 말에 이 파레칼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하실 때까지 계속 졸라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합니다. 예수님 제발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로마 군인 그 백부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장로들이 해야 할 건가?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다급하게 사정하고 머리 숙여 사정하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면서 제발 가달라고 사정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백부장의 부탁 때문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부장은 평상시 그의 삶 속에서 이 유대의 장로들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저가라는 말, 이러면서 그 백부장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왜 이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저가라는 말 앞에 가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 이 가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이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해줘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이 말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파리처럼 여겼을 거예요. 짐승처럼 여겼을 거예요. 막 함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장로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한 번에 설명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같은 동급인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낮은 사람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백부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친척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무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 백부장은 자기가 훨씬 위에 있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속국인 유대인들을 기꺼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꺼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가 기꺼이, 저가라는 말은요 로마의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저가 자기 것으로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이 저가라는 말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가라는 말 안에는 이 말이 들어있어요. 자기 것으로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그 말이에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이 회당은 누구 돈으로 지은 겁니까? 이 백부장의 자기 돈으로 지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자기 돈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우리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좀 가셔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함 있이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요. 보여줘야 돼요.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함 없는 믿음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저는 목사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듣잖아요. 저 설교하고 있네.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왜 나쁜 표현이 됐을까요?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 왜 나쁜 표현이 됐을까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떠들어대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행함이 없더라. 그런 사람한테 연설하고 있네, 혹은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또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평상시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도 바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백부장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속국인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민족처럼 대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 자기 돈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75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억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진짜로 살아내야 돼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고개가 숙여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숫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 집회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해요. 주님을 찾고 울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정받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응해 주셨어요. 가고 계셔요. 그런데 백부장이 또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오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마중 간 게 아니라 벗들이 와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합니까? 그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고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중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고생하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백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벗을 보낸 것은 내가 건방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빠서 대신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걸 극히 꺼려합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귀한 분이 혹시라도 이방인인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갈까 봐,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갈까 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 오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뛰어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하건만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건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까 봐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내 벗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마 친구들 중에서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 대신 말을 전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이 될까 봐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절실하게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껏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어딜 가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특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 봐,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조심조심하고 말하고 조심조심 생각하고 조심조심 말하고 조심조심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기를 낮추어야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준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못난 놈입니다. 주님, 내가 이 지구상에 75억 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10억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백부장은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네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거지, 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없이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보 밖에서라도, 아니 만보 밖에서라도, 저 멀찍이라도 예수님 바라만 보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줘도 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엎드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스승이 벽에다가 선을 하나 쭉 제자들 앞에서 그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선을 만지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걸 안 만지고 길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다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나오더니 펜을 들고 선생님이 그어놓은 줄 밑에다가 짧은 줄을 하나 긋습니다. 선생님이 쭉 그어놨는데 그 밑에다 짧게 그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이 그어놓은 줄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왜요? 제자가 그어놓은 그 짧은 그 줄 때문에. 제자는 선생님의 줄 밑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줄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줄을 그어놓으면 나는 그보다 더 긴 줄을 그어놓고 주님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못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줄을 그은다면 줄을 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밑에 점 하나만 찍고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도망갈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 벗들이 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도요 남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천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부장 위에 로마의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요 유대 땅에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백부장입니다. 나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입니다. 명령만 하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옵니다. 우리 집에도 하인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손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말로 권세를 갖고 일이 이루어지는데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 집까지 굳이 오실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올 때 영적인 존재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질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도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결과만 얘기해요.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봤더니 벌써 나와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종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맛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이 백부장은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 많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의 믿음이 최고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힘을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